다 같이 조합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아멘. 빛나도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적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에 좌정하셔서 그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지극히 높은 위엄으로서 다스리시며 특히 만세전에 택정하신 자녀를 위해 성부의 한없는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옵니다. 영죽을 나를 살려주시려고 성자의 영광을 떠나 이 땅에까지 친히 내려오시고 비천한 사람의 몸을 입으셨을 뿐 아니라 몸소 그 부끄러운 십자가까지 진 예수님께 뜨거운 감사를 바치옵니다. 꼼짝없이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몸을 구세주의 은혜로서 중생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온갖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며 승승장구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힘차게 송축하옵니다. 오늘 주일에도 주의 보좌 앞에 나와 성삼위 영광을 몸소 배우며 올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각 심령 속에 온갖 세상의 소란은 다 사라지고 오직 하늘로서 내리는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여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여서 그곳에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여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여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웃도소. 영원한 풍랑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여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오히려 당신의 사랑하시는 제자를 향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기어있어 기도하라고 걱정해 주셨던 주님, 저희들 역시 지난 여섯 동안 집이나 학교나 일터에 마귀가 곳곳에 쳐놓은 온갖 올무와 함정을 통과해 오는 중에도 오로지 날마다 뜻과 정성을 모아 기도하는 성도에게 베푸시는 은총에 의지하여 저 빛나고 높은 곳을 향해 조금씩이나마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열심히 인하여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돌려옵니다. 오로지 괴로움과 죄가 시시때때로 우리를 낙심시키려는 험한 길과 마귀가 사사건건 의심의 안개와 근심의 구름을 피우고 있는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인생길이지만, 사람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시며 친히 우리 죄인을 친구로 삼아주시고
당신 목숨까지 대신 봐주신 주님께서 이처럼 늘 우리 곁에 서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까닭에 그래도 이 신앙의 정로에서 탈선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특별한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악한 자들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인류 역사에서는 죄악이 도리어 다수의 주류가 되어가는 명백한 말세 징조가 날이 갈수록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지만 우리 경향인은 결코 낙심치 말고 비록 험하고 높은 이 길이지만 끝까지 싸우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용감한 군사가 되게 하시고 그 어떤 시험과 미혹이 우리 시선을 흐트리고 우리 행보를 걸어 넘어지게 하려 해도 그저 대장 대신 내 주님만 따라 앞을 향해 다람쥐함으로써 끝내 저 높은 천성문에 우뚝 서는 영광스러운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끝내 저 높은 천성문에 우뚝 서는 영광스러운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성일에도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주님 앞에서 감히 몸둘 자리 없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 제단 앞에 나와싸우니 아무리 못나고 거듭 실족하며 심지어 탕자의 길에 빠졌던 자까지도 늘 기다려주시고 양팔을 활짝 펼치며 반겨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품어주시고 그처럼 잃었던 아들을 되찾은 기쁨으로 크게 베푸시는 잔치 자리에 다 함께 앉게 해 주옵소서. 오늘 오후에 온라인으로 학습 세례 입교시 신문 무답을 받게 될 SFC 운동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권념하시어 지난 6주간 동안 배운 것이 지식으로만 끝나지 않고 각자의 인격에 깊이 새겨진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며 다음에 다시 예배당 예배를 먹게 될 때 거행할 세례식을 통해 교회 정식 회원이 되는 특권적인 은혜를 꼭 누리게 하옵소서. 제네바 신학대학원 대학교가 지난주부터 온라인으로 개강하게 됨을 감사하며 이번 가을 학기 학사 일정 역시 아무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도와주시어 이 선지학교를 통해 장차 열방과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14만 4천이는 택자의 남은 수를 채우며 그리스도의 천왕국에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널리 펼쳐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변함없이 선한 일에 부유하기 위하여 여전대 연합회가 랜선 바제이로 제30회 봉사의 모임을 진행 중에 있사오니 모든 회원들이 비록 몸으로는 만날 수 없는 중에도 오히려 마음으로 더욱 가까이 하나가 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특히 물품 전달을 위해 수고하시는 발걸음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다음 주일은 교단 SFC 주일로 지키겠사오니 모든 경향의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특별 헌금을 잊지 않고 준비하여 바치게 하시고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될 모든 특별 순서와 행사들을 통해 경향의 중고 대학생 학생 신앙 운동원들이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으로서의 긍지와 사명감을 더욱 돈독히 다지는 뜻깊은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베트남 경향교회 정부 등록이 정식 허가나도록 역사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임민철 선교사님과 성도들이 이제부터 본격적인 교회 부흥의 새 시대를 열어가게 하시고 미얀마 양군의 이종민 선교사님의 교회에서 지난 8월 말에 세례를 받은 3명의 성도들이 앞으로 교회 기둥처럼 크게 쓰이게 하시며 치료 중에 계시는 최알돌 백의성 선교사님과 러시아의 이리나 선교사님께서 속히 회복되도록 강권적으로 도와주옵소서. 모카이 나라 안에서 타락한 방백들이 연일 저지르고 있는 실로 불법적이고 파렴치하며 악하게 그지없는 행토로 인해 말로 표현할 길이 없는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까지 느끼고 있는 소수의 의인 시민과 파수꾼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 동포의 장래에 대한 유일한 소망은 오직 전능자의 자비와 능력에만 전적으로 달려있음을 깨닫고 더욱 힘을 합해 구국의 강구를 올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의 예배와 우리 경향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오늘 아침에 올린 온라인 주일 예배와 오늘 밤에 드릴 주일 밤 예배까지 다 회망하시고 조국과 아시아와 세계 만방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영과 진리로 올려드리는 모든 제사를 기쁘시게 받으시고 전능자의 공의로우신 진노를 이제 거두시고 이 역병의 재앙을 속히 멈추심으로써 지상교회에 속한 모든 참되고 신실한 예배자들의 발을 이끄사 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는 천당교회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즐거운 노래를 함께 부를 그 영화로운 자리에 꼭 서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창세기 13장 5절부터 18절까지의 본문 중에 이 시간 8절과 9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사태 관계로 모든 공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안내를 드릴 때까지 예배와 기도회를 교회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 채널로 접속해서 드리시면 됩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오전 10시에, 낮 예배는 오전 11시에, 밤 예배는 오후 7시에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밤 예배 설교는 김수만 목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2020년도 하반기 SFC 학습 세례 입교 시취문답이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시취문답 URL은 대상자에게 개별 발송해 드립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오후 7시 30분에 드리며 설교는 정원재 목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금주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에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금주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예배 중 헌금은 온라인 헌금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주중에 담당 교역자에게 전달해 주시거나 차후 예배당 예배로 복귀 시 모아서 헌금해 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교회 내 각종 모임은 중단하며 교회 시설 이용이 불가한 점 양해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교단 SFC 주일로 지키며 예배 중 특별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낮에는 경향 SFC의 날 행사, 밤에는 경향 SFC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회 문자와 홈페이지 등으로 전달되는 공지사항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학교에서 시험을 칠 때 사지선다형, 즉 4개의 보기 중에서 한 개의 정답을 찾는 문제를 많이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보기들 중에서 제일 마지막 4번을 이 중에 답이 없음, none of the above 라고 해놓으면 문제를 풀기가 좀 더 까다로워집니다.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경우는 틀리게 대답한 문제당 몇 점씩 감점되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롯 앞에 그런 문제가 주어진 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하는 양자택일의 문제로서 넷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사지선다형 문제보다는 일견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의 진짜 정답은 바로 이 중에 답이 없음이었고, 게다가 틀리게 답을 하면 그 인생에 엄청난 벌칙이 따라오게 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1절부터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간 기근을 피해 내려가 있던 애굽을 떠나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정착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바로 그때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은 각자의 전 인생이 걸린 결정적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하여 롯은 어떤 오답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어떤 정답을 찾았습니까? 이 시간 저는 기독 신자의 인생에서도 자주 맞이하게 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때 과연 어떤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할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현실적 이익만 추구하면서 자신과 가정의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는 것은 최악의 인생 선택입니다. 5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이 시점에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거부가 되어 돌아왔는데 그와 함께 살던 조카 롯 역시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는 동안 자신의 재산을 많이 불렸습니다.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는 말은 그들의 주된 산업이었던 목축업을 하는 동안 제한된 공간 안에서 목초를 찾고 가축을 먹일 물을 찾으려니 자연히 갈등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 발단은 쌍방 목자들 사이에서 일어났는데 이때 아브라함은 그 목자들 간의 싸움이 주인들 사이의 싸움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롯을 불러서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문제 해결의 길을 찾았던 것입니다. 흔히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남편끼리의 싸움이 아내들의 싸움으로 쉽게 발전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 유치한 싸움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택한 방법이 곧 내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고 선택권을 양보한 것이었습니다. 목축업자 입장에서 목초지를 양보하는 것은 그야말로 돈 잘 벌리는 가게의 자리를 양보하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롯의 삼촌인 아브라함으로서는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자기 편에 당연히 선택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카에게 이것을 양보했던 것입니다. 다른 문제라면 몰라도 사업상에서 갈등이나 분쟁이 생길 때 자기 조카라고 양보해 줄 사람이 오늘날 얼마나 있겠습니까?
양보의 미덕이 점점 사라지고 오히려 양보하면 손해라는 사고방식이 판을 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명색의 기독 신자라는 사람들까지도 그런 식으로 물들고 있는 것은 참으로 슬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처럼 삼촌이 양보의 미덕을 발휘하면서 조카 먼저 하고 나왔으면 그 조카는 그냥 예의상으로라도 삼촌 먼저라고 최소한 한 번은 사양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럴 생각이 꿈에도 없었던 롯은 10절 이하에 나오는 대로 당장 오른쪽이 좋은지 왼쪽이 좋은지 열심히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땅은 그의 눈에 당시 근동 지방에서 풍요의 대명사와 같았던 애굽 땅처럼 기름지고 여호와의 동산, 즉 말로만 듣던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롯의 눈에 그 요단 지역, 즉 소돔과 고모라 주변의 비옥한 들판이 애굽 땅과 같이 보였다는 것은 이해한다 손치더라도 그것이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였다는 것은 이미 그 인생관이 세속화되어 있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즉 그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관점과 판단을 가지고 불신자들이 추구하는 이상향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과 동일시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롯이 간과했던 맹점은 바로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라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직전까지는 전혀 장망성으로 보이지 않았으며 그 주변의 경제는 오히려 여호와의 동산, 즉 완벽한 낙원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자기가 좋은 쪽을 대극 먼저 선택하자마자 롯은 당장 새 사업처로 정한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고 했는데, 이 말은 처음에는 소돔성 주변의 작은 동네들에서 살다가 조금씩 더 소돔과 가까운 쪽으로, 그리고 결국에는 소돔성 안까지 이사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점점 더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더 큰 아파트를 구할 수 있고 더 좋은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대도시 안으로 옮겨가게 된 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업처의 선택과 그런 이사 과정에서 롯이 조금도 고려하지 않았던 사실이 있었는데, 그것이 곧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소돔이 그처럼 영적으로 악명 높은 도시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신의 신앙생활이나 자기 자녀의 신앙교육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돈 잘 벌리는 직장과 재미있게 살 수 있어 보이는 곳만 찾아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최악의 오답이었고 롯의 인생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결국 그는 전 재산을 다 잃고 그의 아내와 사위들은 불신앙 가운데서 멸망당했으며 그의 딸들은 아버지와 근친 상간까지 저지르게 될 정도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단 한 문제를 틀린 결과 롯의 집안과 사업과 자녀 교육에는 엄청난 벌점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롯과 같이 순전히 세속적인 복에 집착하고 세속적인 성공 비결을 따라서 선택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선택 과정에 그 어떤 영적인 숙고, 본인과 가족의 신앙생활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고려는 조금도 없이 그저 어찌하든지 돈을 잘 벌 수 있을 것만 같은 길을 쫓아다니고 그 다음에는 그 돈을 가지고 마음껏 향락할 수 있는 생활만 찾아다닙니다. 그래놓고 그런 인생이 바로 여호와의 동산에서의 삶같이 행복한 것이라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하고 복주시는 길이라고 제멋대로 해석하고 말만 멋있게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으로서 멸하시기 전까지는 이게 바로 천국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행복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저 돈만 많이 벌어놓으면 자신만의 에덴 동산을 이룩하여 100%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현혹되어 그쪽을 정답으로 찍으면 그 장망성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날
필연적으로 그 성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직장이나 사업을 찾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숙고하십니까? 어느 회사에 들어가면 어떤 업종을 선택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 결혼을 위해 며느리감이나 사위감을 고르는 기준은 어떻습니까? 정말 평생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순결한 관리자가 될 사람을 찾습니까? 아니면 불신 부모들처럼 일단 인물, 학력, 재력만 따져서 결정해놓고 신앙생활을 뭐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하며 어물쩍 넘어가고 있습니까? 새로 이사간 곳에서 출석할 교회를 고르는 문제는 본인과 전 가족의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짓게 되는 정말 중요하기 짝이 없는 선택인데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하십니까? 그냥 거리가 가까운 교회 혹은 아무 부담 없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교회를 찾아다니십니까? 아니면 그 교회가 어떤 교단에 속하였고 어떤 신조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인지를 먼저 알아보고 나서 최종 결정을 내리십니까? 맹모 삼천지교라는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불신자도 최소한 자녀 교육만큼은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자라는 사람들이 자신과 자녀에게 닥치는 중대한 인생 선택의 문제를 두고 그것이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는 조금도 생각할 줄 모른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도 부끄러운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중요한 요소는 뒷전으로 밀어넣고 그저 당장 눈앞에 이롭게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는 로스의 과를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저지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선택이 나와 내 자녀의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아예 안중에도 없이 그저 돈, 고급 아파트, 좋은 학군, 인류대학 이런 것들만 그 눈에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이고 무조건 그쪽을 선택해놓고 보는 사람들이 소위 기독신자라는 사람 가운데서도 부지기수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오답을 찍은 행위에 대한 결과는 결국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은 바로 불신자들, 장차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는 악한 소돔 사람들이 찍은 것과 똑같은 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오답을 택한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개인의 인생을 망치고 재산을 날리고 자녀가 타락하고 마는 치명적인 벌점을 먹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선택이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세속적인 조건, 현실적인 이익이 끄는 대로 결정을 내려놓고서 그것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여호와의 동산같이 되게 해달라고 염치 없이 바라다가 결국 모든 것을 다 잃고 말았던 롯의 오답 인생의 전철을 결코 밟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신앙생활에 최우선을 두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완전히 맡기는 것이 최선의 인생 선택입니다. 14절 이하 1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원래부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사실상 좌우 중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즉 롯이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 결과가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눈앞에 보이는 좌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까지 오직 하나님의 판단에 맡겨놓고 그 말씀의 인도만 따라서 살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대신 선택해 주신 땅도 그 좌우 중에
롯이 먼저 택하고 남은 한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 친히 땅을 선택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은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는 기가 막힐 정도로 멋진 약속이었습니다. 멀리 동서남북으로 보이는 땅이니 바로 앞의 좌우에 보이는 땅은 물론 당연히 포함되었지 않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택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이지선다형에는 들어있지도 않던 땅까지 아예 몽땅 다 합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대로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어진 것은 몇백 년 후의 일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사실 아브라함의 전 생애가 끝날 때까지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축복의 약속에 불과했지 축복의 실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가나안 전역을 자기 땅처럼 활보하면서 살아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소유권을 이미 받은 사람처럼 마음껏 음미하고 실컷 즐기면서 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기 인생의 구심점으로 붙잡은 아브라함은 이제 가나안 땅의 남쪽 중심부에 위치한 헤브론으로 옮겨 새 생활 터전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은 또다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은 일이었습니다. 아까 4절에서도 아브라함이 애굽을 떠나 베델과 아이 사이에 도착했을 때 이전에 거기에 쌓아두었던 제단을 중심으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했었습니다. 즉 어디를 가도 일단 예배생활 중심, 신앙생활 중심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살기 좋아 보이는 장소부터 고르다가 신앙생활을 결국 망치고 말았던 롯과는 얼마나 대조적인 모습입니까? 아브라함은 일단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자기 인생의 향방을 설정했고 그 후에 자기 생활의 기반 역시 오직 제단 중심, 즉 예배 중심으로 이끌어 나갔습니다. 인생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 말씀의 인도에 전적으로 따르고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저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이 곧 아브라함의 선택이었고 만점짜리 정답이었던 것입니다. 철강왕 카네기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카네기가 어릴 적에 어머니를 따라서 식료품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엄마가 물건을 사고 있을 동안 어린 카네기는 맛있게 보이는 앵두가 담겨있는 바구니 앞에 서서 군침을 삼키며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본 주인 아저씨가 얘야 먹고 싶으면 한 움큼 집에 가지렴 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카네기는 자기 손으로 집지 않고 계속 앵두 바구니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그 주인이 직접 자기 손으로 한 움큼 가득 앵두를 집어서 카네기의 모자에 담아 주었습니다. 가게에서 나왔을 때 그의 어머니가 카네기에게 아까 주인 아저씨가 집에 가지라고 할 때는 왜 안 했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카네기는 그 아저씨의 손이 제 손보다 훨씬 더 크거든요. 제가 만일 제 손으로 한 움큼 집었더라면 조금밖에 못 가졌겠지만 아저씨가 집으시니까 제 모자에 받아 담을 정도로 많이 받게 되었잖아요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롯처럼 내 손으로 붙잡겠다고 바삐 쫓아다니는 사람은 기껏 해보았자 자기 손 한 움큼밖에 못 쥐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에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큰 손으로 자기에게 집을 주기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문자 그대로 받아둘 것이 부족할 정도로 차고 넘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 물질만 따라다녔던 사람은 그 애써 얻었던 것도 하루아침에 소돔성의 죄로 날려버리게 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는 성도는 그 영육간의 기업이 그야말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쫙 퍼지는 최고 최대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성도는 이처럼 성경 중심으로 살게 되어 있고 그처럼 성경 중심으로 사는 성도는 또한 반드시
교회 중심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양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자녀를 미국에 유학 보내면서 미국 온 천지에 좋은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도 유독 필라델피아 근교의 학교를 택하는 분들을 제가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라 경양교회 때문입니다. 그 부모님들의 마음속에는 당신의 자녀를 유학 보내면서도 어찌하든지 교육주의 신앙을 지키는 바른 교회를 중심으로 살도록 해야겠다는 그 일념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분들이 발견했던 정답은 오른쪽 학교인가 왼쪽 학교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학교를 가더라도 일단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최우선이라는 데 있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멋있는 선택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부부에게, 그런 자녀에게 동서남북에 보이는 땅 전부를 주시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인생 문제를 선택하는 것은 로서의 약속받은 현실적 선택보다는 아주 굼뜨고 미련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것은 이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도저히 이길 수도 살아남을 수도 없는 비현실적인 판단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신앙생활 중심의 판단과 결단이야말로 문제의 출제자이신 하느님의 마음에 꼭 드는 유일한 정답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답을 선택한 사람에게는 당연히 그 인생에 100점 만점의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어떤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더라도 만사 다 제쳐놓고 일단 신앙생활을 최우선으로 두고 나머지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에 맡김으로써 자신의 전 인생을 통해 좌우뿐 아니라 사방팔방으로 펼쳐진 큰 약속의 유업을 마음껏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갈림길에 서게 될 때 그저 오른쪽과 왼쪽 이 둘만 견주어 보고 현실적인 유익을 따라 성급한 판단을 내리는 롯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좌우 선택은 하나님께 맡기고 무슨 문제가 닥쳐도 오직 교회 중심, 성경 중심, 하나님 신앙생활 중심만 무조건 선택한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인생의 여로에서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선택은 알쏭달쏭하고 난이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이 너무 어렵고 복잡해서 그냥 운수에 맡기고 아무 쪽이나 찍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독신자는 그런 경우에 아브라함처럼 반드시 정답을 찾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정답은 둘 중 하나에서 자기가 찾는 것에 있지 않고 그 대신 이 문제를 내신 하나님께서 정답을 아실 터이니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자세에 있습니다. 실로 우리 인생에 그런 어려움 갈림길을 주시고 선택의 순간에 서도록 하신 하나님이야말로 그 문제에 대한 유일한 정답을 정확하게 알고 계실 것이 틀림없으니 이것은 참으로 현명한 문제풀이가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정답은 우리의 눈앞에 현실 세계에서 보이는 좌우 중에 들어있지 않고 두 개의 복이 바깥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즉 오른쪽 답인가 왼쪽 답인가에 있지 않고 무조건 신앙생활 중심, 바로 여기에 항상 정답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제 딴에는 고르고 고른다는 것이 끝내 소돔성으로 귀결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느 회사에 들어가야 장래가 있을까라는 문제의 정답은 이 회사인가 저 회사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주일 성수부터 확실히 하는 데에 있습니다. 어떤 장사를 해야 돈을 잘 벌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 정답은 이 업종일까 저 업종일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일단 하나님의 것 11조를 온전히 바치는 생활부터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과외 선생한테 어떤 학원에서 공부를 시켜야 우리 애가 좋은 대학에 갈까라는 문제의 정답도 일단 예배 생활과 SBC 성경부에 부지런히 참석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 고르고 고른 과외 공부가 자녀로 하여금 고3 때부터 주일을 빼먹고
대학에 들어가서 아이의 교회와 담쌓게 만드는 망조의 시작이 될 뿐인 것입니다. 어느 동네가 살기 좋고 집값이 오를 것인가 라는 선택으로 여러분의 이사할 곳을 결정짓다가는 집값 오르기도 전에 영적으로 벌써부터 패가 망신하게 되기 십상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참된 교회를 먼저 찾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 터전을 잡고 살아야만 그 장막터가 사방으로 펼쳐지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바로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사실은 그 둘 다 정답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것만이 항상 정답입니다. 만병통치약이라는 말도 있지만 신앙생활 중심이야말로 만재 해결답, 즉 만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잠시만 교회를 좀 멀리해야 할 텐데 어느 쪽 방향으로 피해야 할까라는 선택을 두고 고민하는 교인이 만약이라도 있다면 그 문제의 답 역시 좌우 중에는 답이 없음, 즉 무조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한 가지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답은 다른 그 어떤 문제가 나와도 그 어떤 인생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에도 항상 정답이 되는 만고불변의 정답입니다. 좌우만 비교하면서 고르고 고른다는 것이 기껏 소돔성에 이르고 결국 다 잃고 마는 어리석은 오답 인생이 아니라 매사를 오직 신앙생활 중심이라는 이 한 가지 정답으로 해결함으로써 이 어렵고 힘든 환난의 시기에도 당신의 사랑하신 택자에게 동서남북으로 펼쳐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의 유업을 자신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를 통해 충만히 누리는 경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오늘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내일이 어떻게 될지가 결정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모든 인과관계의 시종을 영원 전부터 자존하시는 전능자께서 홀로 완전히 주장하고 계시며 인류는 과학과 기술의 힘으로 미래를 더 완전하고 행복한 유토피아로 만들 수 있다고 자만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천지 창조 때부터 종말 이르기까지의 전 역사를 통해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구속사가 오묘한 섭리 가운데 완성되어 가고 있음을 인하여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바치옵니다. 그토록 자신만만했던 온 지구촌의 현대인으로 하여금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에 빠지게 만들고 있는 작금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많은 교인들과 교회들까지 요동하며 실족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경양인으로 하여금 이 혼란의 와중에도 각자가 선택하고 나아가야 할 정확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을 자신의 심령에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현실적으로 코앞에 닥쳐온 병모만 두려워하여 예배 생활을 멀리한다든지 눈앞에 보이는 금전만 생각하면서 헌금 생활을 게을리하는 것은 곧 악한 소돔성 백성의 길을 55백보로 따라가는 멸망의 선택임을 명심하게 하시고 당장은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무조건 온전한 신앙생활에만 최우선을 두는 가운데 나머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인도에 전적으로 맡김으로써 그런 자녀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뜨게 될 때 어김없이 부르시는 은총을 반드시 누리는 모든 경양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려운 시절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삶의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목도하고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11조와 감사헌금, 비전헌금 등 작정한 헌금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주님의 자녀들의 직장과 삶터에 더 큰 축복을 주셔서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춰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평평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거짓하던 이제의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나시고 저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엔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도 내 앞에 험선 줄령 난갈 때 보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오늘 예배 중에 초반에 온라인 생중계 가운데 잡음이 들어가는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유는 확실히 알 수 없는데 목회 기도 중에 아마 정상화된 것 같고 여러분들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또 준비된 예물로 각종 헌금 드린 가운데 유년 일부 주일학교의 이현우 어린이 기념맞이 비전 헌금을 저금통으로 드리고 영화부의 장이든 어린이 또 저금통으로 특별 선교 헌금 드렸습니다. 양천교구의 이명순 권사님께서 남편 이병태 성도님의 장례식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일에도 경외의 성도들이 비록 온라인으로 이 시간 참석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 자리가 바로 여호와의 존재인 줄 알고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의 정성과 손의 힘을 다해 바치는 각종 11조와 감사와 선의 헌금과 또 3대 후원 회비와 희년맞이 비전 헌금을 주님께서도 기쁘게 온전히 연락해 주옵소서. 이번 새로 맞이게 된 한 주간 가운데서도 경외의 성도를 하여금 그 섬기는 직장에서 불경기 중에서도 안정되게 하시고 그 경영하는 기업에 여호와의 손의 형통하심이 더하도록 하여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그 누구도 물질로 인해 시험이나 범죄에 빠지지 않고 항상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써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복을 반드시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잠잠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소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조소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이처럼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에 그저 현실적 이익만 쫓으려고 좌우 선택을 고민하는 로스 인생에 빠지지 않고 그 어떤 경우에도 오직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만 유일한 정답으로 선택함으로써 아브라함 앞에 펼쳐진 동서남북의 유업을 마음껏 누리기 원하는 모든 경향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